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서 다시금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 지팡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다는 그 사인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 된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각 그 조상의 가문대로 지휘관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12지파니까 그 12지파에 지팡이를 갖다가 이름을 쓰고, 3절에 보면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하고, 이제 4절에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온 정극기 앞에 두라.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택한 사인을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그런 질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 사람과 나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경중을 따지게 되면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세상에는 지배하고 복종하는 그런 세상 질서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는 이 영적인 질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가 성막이, 옛날에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돌단,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세 시대의 성막, 솔로몬 시대의 성전, 신약 시대 이제 교회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를 무시하거나 경중을 따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이렇게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한 그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오늘 이렇게 고라 자손들과 같이 이제 시험에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그 법궤 앞에 나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레위의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증거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100%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복도 주시고 직분을 이렇게 맡기시고 어떤 일을 맡기신 것이지, 내가 뭐 근본적으로 잘나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선택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해지면 굉장히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론의 지팡이를 정극기 앞에 갖다 놔라. 간직을 해라. 간직. 법궤 앞에, 법궤에 가져다 그걸 간직을 해라. 그 다음에 반역한 자에 대해서 표징이 되게 해라. 또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해라. 이게 아주 굉장한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잘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간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보고 경계를 삼아야 되는 표징이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원망을 그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조금 괜찮으면 우쭐해서 교만해지고, 조금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광야 생활이 피곤하면 금방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감정의 것이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라 자손과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교만하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굉장한 교훈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또 원망하는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치게 하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12절 13절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바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대로 그냥 금방 할렐루야 하다가 금방 썰렐루야 하는, 여기서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리 다 망했다, 다 죽는다, 우리가 이러면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절망을 하는, 여러분 우울증이나 어떤 거 패배감이나 우월감이나 이게 같은 거라더라고요. 나타나는 게 지나치게 어떤 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거나 또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교만하든지 절망하든지 자랑하든지 원망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 교만을 날마다 때마다 쳐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절망, 낭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고 구원의 일이다. 병가지 상사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손하고 부르짖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든지 불평하든지 안 된다.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12지파에 세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절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우울증이 뭡니까? 조울증이 뭡니까? 금방 좋았다 금방 나빠져. 감정의 기복이 심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매사에 감사해라, 매사에 기도해라, 매사에 기뻐해라.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이 항상성을 잃어버리면 교만하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같은 모습, 감정의 기복이 심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복된 날 주의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하는, 일상을 회복하는,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단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건 각지에서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주일학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여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의 찬양대원들, 또 주일학교 400명의 교사들 주여 일일이 권고해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섬기며 받들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오 주여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